우리 성남교회가 우리 존경하는 김차열 목사님 40년 성상 목회하시고 또 12년째라고 들었는데 우리 김광호 목사님 또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올해가 희년이라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나 맞을 수 있는 영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남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우리 김광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희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상적인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때가 돌이켜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가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어서 개척하게 됐어요. 미국 교단이었지만 개척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책도 읽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 먼저 목회를 했던 선배님들의 그런 목회 내용들을 보면서 이상적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남교회 성도님들이 이상적인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김광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년을 맞이할 때까지 세워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빛소금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회복의 공동체라고 제 눈엔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물론 요즘 LED가 워낙 밝아가지고 조명이 엄청 밝아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성남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거기에 속한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자는 disciple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훈육이라고 하는 뜻, 디서플린이죠. 디서플린과 디사이플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육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다른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로 세워가야 되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교회는 우리 김강호 목사님 그 말씀 그리고 함께 그 사역 동역하면서 이런 제자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는 이렇게 훈련받고 사명감에 불타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고 간사 사역도 하고 제자 양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걸림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내면에 걸림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많은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더 본질적인 제자의 삶은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회복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실한 제자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그것이 곧 회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세 가지 공동체, 빛소금 공동체, 그리고 제자의 공동체,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회복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이 없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핵심에는 회복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도 회복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이제 50년이 되면 채무로 인해서 팔려갔던 노예 신분이 되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많은 채무들이 변제받고 또 땅도 휴경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희년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주님이 이와 같은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회복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공동체도 바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남교회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강호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새롭게 열어갈 이 희년이 이 지역사회를 회복시키고 또한 속한 공동체의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로 힘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의 꿈을 꿀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를 너무 이상화시키고 또 속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곳이 교회이고 거룩한 사람이 성도다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기대까지는 좋은데 그 기대가 잘못하면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왜 이래? 성도가 거룩한데 왜 저래?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성도는 거룩합니다. 성도라고 할 때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만큼 이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가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요. 교회 성장학자들한테 교회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세 가지만 꼽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로케이션. 둘째는요, 로케이션. 셋째는요, 로케이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요,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 곧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문화 종교적으로 아주 많이 발전된 곳이 그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역이 성행했던, 그러한 경제적으로도 풍요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이상적인 교회로 간다면은 목사님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한 분이신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보통 사도들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두란도 서원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무려 3년이나 양육하는 사역을 했어요. 어느 교회도 에베소 교회보다 오래 목회하지를 않았습니다. 훌륭한 교세 위치에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세운 교회. 에베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래요. 그 말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말쟁이들이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혈기가 많은 사람들, 분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28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요, 도둑놈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아니,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일 것 같은데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요,
더러운 말, 쌍소리, 음담패설로 충만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좀 깨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여기서 과연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희생적이고 잘 섬기는 사람들, 욕하지 않고 좋은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을 느낄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실망을 교회에서 막 느꼈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막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웬걸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술, 담배, 게임, 수많은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 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이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고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남교회가 그런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남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회복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안팎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밖으로 이 교회의 분위기를 회복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안으로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회복의 분위기는요,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이 회복의 분위기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기보다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요, 가끔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을 흘리게 돼요. 그런데 간호사가 딱 들어오더니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다가 흘리면 어떡합니까? 바닥 다 들어지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병원에 왜 왔습니까? 어른인데도
병에 걸려서 음식도 흘리면서 먹으니까 그거 고치려고 왔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성격이 나빠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아무개는 성격이 나빠. 저 친구 성격이 이상해. 이렇게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그 나쁜 성격 한번 고쳐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이기적인 성격을 교회에 와서 좀 고쳐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좀 이타적으로 남들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에서는요, 아픈 것, 병든 것,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쳐주는 곳이 병원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을 교회를 응급실이다,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룩하게 회복되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회복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회복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잘해도 칭찬할 때에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잖아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걸음을 못 걷는 분이 재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큰 어른인데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하셨다고,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잖아요.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성도님이 사도가 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수술은 잘 됐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가 방귀도 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은요, 방귀를 껴야 된다면서요. 가스를 배출해야 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방귀만 꿔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가 오줌을 200cc나 넣었어요. 오줌 넣은 것까지도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 달라요.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신앙에 꼭 빨리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삶의 스토리가 다 있고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험한 말, 악한 말 안 써보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밑바닥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 험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성장의 속도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칭찬이 꼭 필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 칭찬해 주어서 상처는 감싸주고 또 작은 성장을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우리가 회복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돼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요.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지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옛날에는 남의 것 훔쳐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남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도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는 꼭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는 하지 말라에서 멈추지 말고 하라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세요. 긍정적으로 품어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다면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도 물론 겸손이에요. 그러나 남을 높이는 것도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지만 나를 낮추는 경배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겸손이고 그것이 적극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을 높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인도할 때에 목사님을 주님처럼 높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봉사자들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기십니까? 칭찬해 주면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에 참된 겸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내가 좀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요,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칭찬할 것이 없는데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잔소리를 하기보다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하라로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은 부정적인 데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긍정적인 데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부터 해야겠다, 하겠다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또 교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선포되고 있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이든 속도는 달라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가 있게 돼요. 전에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해병대를 나오신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입을 막고 하니까 웃기다고 재밌다고 그렇게 웃었던 경험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차도가 있어야죠. 병원에 왜 갑니까? 차도가 있어야죠. 교회에 오면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삶의 변화, 회복의 역사가 교회에 오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교회 가면 삶이 변화된다. 성남교회 가면 마음이 변화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성남교회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고 자기 문제와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회복의 분위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고 진정한 회복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친구 성남교회 나가더니 변했어. 아니,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더니 변했어. 우리 아내가 성남교회 나가더니 변했어. 이런 소리가 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회복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목장 모임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네, 목장 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서 사랑하실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해야죠, 물론. 먼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인들 사랑해야죠. 그런데 교인들 100명, 200명, 300명 교인들을 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식구들부터 사랑하십시오. 그 목장에 있는 10여 명의 성도들부터 사랑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눔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서 칭찬하세요.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상처를 싸매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희생하시고 나누시고 섬기세요.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목장들이 모이면 성남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 회복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미키마우스 아시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작은 세상,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작은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져야 돼요. 서로 작아지면 서로의 거리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목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가 작아지면 돼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서로 친밀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긍정적으로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하나, 둘, 10, 20개, 30개, 100개를 만들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우리 성남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회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목장은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장소이고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구체적인 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신을 하겠지만 목장 안에서도 헌신하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한 헌신, 그 모임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먼저 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성남 공동체는 서로 헌신하는, 그래서 회복을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면 누구라도 성남교회 가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로 우리 성남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여기 나무에 열매도 많이 있는데 새도 좀 깃들면 좋을 것 같아요. 새들이 와서 깃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숲과 같은 그런 우리 성남교회가 되시기를, 특별히 희년을 맞는 우리 성남교회가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희년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영광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5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희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성남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성남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김강호 목사님과 또 여러분이 함께 이 아름다운 성남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인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당회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부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서로를 품고 칭찬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며 아버지 누구라도 품고 누구라도 치유되고 누구라도 아버지 변화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요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 요 찬양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좀 보시면서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우리 옆에 분에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다시 한번요.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한 번 더 할까요? 기뻐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섬겨주며 살아요. 섬겨주며 살아요.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로 알아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문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희년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함께해서 나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남교회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